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봉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찬양대도 있고 예배위원, 안내위원, 봉사위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교회 봉사 직분 중에서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피하는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미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직분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선뜻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교사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 교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자원하는 젊은 교사, 청년 교사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이 매우 힘듭니다. 그럼 왜 교회의 여러 봉사 직분 중에서 유독 교사라는 직분을 사람들이 피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이전에도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환경이 너무도 급속히 변하면서 요즘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어려워졌고 또 성도님들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쁘고 분주해지다 보니 교사로 헌신할 분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라는 직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사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사의 직분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그게 뭐 어렵냐? 잠깐 애들이랑 놀아주고 애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게 뭐가 힘드냐라고 이야기하며 교사의 직분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라는 직분이 정말 시시한 것일까요? 교사가 정말 시시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라는 직분은 거룩한 부담감이 주어지는 귀한 직분이고 사명감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교사는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사는 VIP입니다. 교사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럼 교사가 왜 매우 중요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맡기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맡기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위임받은 교사는 당연히 중요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은혜 받고 소명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봉사했고 섬길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쉽고 가벼운 직분은 아닙니다. 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다가 힘들면 그만두는 그런 가벼운 직분이 아닙니다. 교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겠다는 사명과 소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우 중요한 사람인 교사가 정말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서 그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 교사의 패러다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교회 학교 교사라고 하면 단순히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에게 20분, 30분 정도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교회 학교 교사의 역할에 포함된 것이기에 완전히 잘못된 인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사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큰 틀에서 생각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사는 더 이상 단순히 그냥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의 패러다임, 교사의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 교사라는 두 글자 앞에 한 글자를 더 덧붙여야 하는데, 그럼 그 한 글자가 무엇이냐? 바로 한자로 베풀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사를 그냥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는 사람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교사에 대한 인식을 이전보다 확장하여 넓은 의미에서 선교사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선교사, 그 선교사가 바로 교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교사를 선교사로 그 의미를 확장해서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선교,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전도입니까?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문화권으로 접근하며 구분하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 전도와 선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전도, 다른 문화권,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선교,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해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기성세대인 우리의 문화와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문화가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사인 우리 어른들이 사용하는 언어, 생활 방식, 그리고 문화가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혹시 토큰이나 회수권을 기억하십니까? 버스 탈 때 현금 대신 버스비로 냈던 토큰이나 회수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즘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과연 알 수 있을까요? 100이면 100? 다 모를 것입니다. 그거 엽전 아니에요?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토큰을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 것일까요? 생활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과거에 버스 요금으로 토큰이나 회수권을 사용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교통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 사이에는 문화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타 문화권에 대한 선교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사는 그냥 교사가 아니라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사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그 방법과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의 다음 세대 선교사가 돼야 하는지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는 찾아가는 다음 세대의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본문 19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우리는 가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선교사는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진짜 선교사는 선교 대상자들이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갑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발벗고 찾아 나섭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진짜 선교이고 진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교사인 우리가 다음 세대 선교사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찾아가는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아이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기다리는 교사가 되지 마십시오. 교사는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먼저 찾아가는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아이가 다시 교회에 나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적극적으로 그 아이를 찾아가십시오. 신방하십시오. 요즘 사회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도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 가서 모든 다음 세대를 제자로 삼는 찾아가는 교사, 찾아가는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의 사역,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의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섬기는 전도사일 때 평일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간식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다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에게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응원의 간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고등학생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퉁명스러웠을까요? 차가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웬만해서는 감동하지 않는다는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고마워하면서 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인 우리가 먼저 가까이 다가와 주기를,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가는 교사, 찾아가는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처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가서 모든 다음 세대를 제자로 삼는, 다음 세대를 위해 찾아가는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다음 세대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본문 19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제자로 삼은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세례를 받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즉,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인데,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 활동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선교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선교 활동, 우리 아이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교 활동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호 물품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지어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활동이지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는 진짜 목적은 단 하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선교사인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진짜 이유, 그것은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식을 사주며 선물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놀아주는 교사, 먹을 것 잘 사주는 교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다음 세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선교하는 진짜 목적과 이유, 그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선교사가 돼야 하느냐?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본문 20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서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해 영혼 구원받게 한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선교 대상자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할 일을 다 마친 것이 아닙니다. 선교 대상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교사의 역할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 선교사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역할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과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20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변화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 선교사인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선교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르치는 헌신과 열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단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때로는 교사인 우리가 지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교사인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다음 세대 선교사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사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사입니다.
교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찾아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다음 세대의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선교사가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맡은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교사는 또 다른 선교사입니다. 교사는 다음 세대 선교사입니다. 다음 세대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